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랩런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나만 반가운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치유의 대상은 나다. 아멘. 여기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의 이 타운복 2개씩 탁탁 들어있는 거 보니까 나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 치유의 대상이 나다 했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비판받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사모님도 비판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비판을 우리 사람은 근본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비판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는 늘 비판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 비판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 체질로 마귀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그 하나님 떠난 그 이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했지만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비판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비판한 게 아니라 지가 나를 비판하니까 나도 저 비판했지. 이것이 계속 업보처럼 쌓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왜 업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막 쌓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치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서론에서 치유의 대상은 나 했는데 무엇을 치유해야 됩니까? 무엇을? 자, 우리 비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상처가 있어요. 상처. 사실은 상처가 많은 만큼 비판이 많이 나와져요. 그런데 우리 이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죠. 너는 네가 비판받을 만하니까 비판하는 거지.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은 누구나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막 비판이 더 셀 수 있고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떤 상처냐? 사실은 내 내면 속에 우리가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하면 나를 치유하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이에요. 비판이 사람들의 습관 체질 속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 이것이 기본으로 우리의 습관 체질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비판한 것은 내가 비판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왜? 이걸 사단이 못 보게 해요. 다른 사람 것만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치유되어지고,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내가 비판한 다른 사람도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상처로 남겨지게 돼요. 상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상처를 빨리빨리
우리가 보지 못할, 빨리 보고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삼중직을 얘기하죠. 이 상처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예요. 죄.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 이 상처 그 속에 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속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사람들 앞에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 죄가 재앙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붙잡고. 그래서 이 사단을 해결하는 방법이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보는 눈이 어떻게 되냐? 나의 상처 중심으로 보게 돼요. 상처 중심이 뭐예요? 이게 나거든요. 나 중심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 여기로 연결되죠.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누구나 상처가 왜 생겨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니까 생기잖아요. 네. 근데 다 들어보면 받기만 했지 내가 준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든지 주든지 사실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지 똑같다고.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처음에 바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상처가 때로는 내가 상처 되겠구나. 사모님 그거 느끼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지만 딱 어떤 말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상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상처로 전달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기도해서 또 전달된 것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또 그 받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상처가 돼서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용서로. 상처 받은 거는 그렇잖아요. 준 사람은 회개로.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받은 사람은 용서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 마음이 안 떠나.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뭐한테?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나를 볼 수 있어야 그 부분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처는 한번 나면 치유가 돼도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흉터가 생기지만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이 사단이 어느 순간에 또 그 흉터를 건드려요. 흉터를 건드려서 딱지 뗄 때 더 아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잡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가 되는 것을 봐야 그게 뭐가 되냐? 누림이 돼요. 실수해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됐지만 자꾸만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해봤더니 잘 안 돼. 사모님도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돼서 자꾸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해결을 다 받았는데 이 가슴에서 자꾸 불편함이 또 막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찌꺼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답은 뭘로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래. 맨날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대.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거 내 속에서 이 흑암이 안 떠나는 만큼 이것이 더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안 떠날지라도 떠날 때까지 기도했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되게 사모님 기도를 많이 시키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어떤 유? 사단이 꺾이는 그런 일이 해결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흑암이 떠난 것이 느껴져. 이것까지 느끼는 때까지만 가도 몰라. 아직 사모님은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늘 속이고 하는 사단만 보여. 내가 속고 나도 속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속지 않을 때가 없어.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체험한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점차 이 흑암이 떠나서 내가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이것이 아니고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정말 안 될 때마다 또 실수할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 이름 붙잡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오래 내 안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쏘기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박살나고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오래된 게 그렇다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 탁 붙잡으면 아이고 사모님보다 더 빨리 그 응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면 그게 보여요. 정말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조금만 말씀 탁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어이구 렘넌트들이 진짜 빠르다 이게 보여요. 자, 우리 어른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해해요.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잘 견뎌봅시다. 왜?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오래됐기. 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안 돼. 그 과정도 사모님 너무 많이 오랫동안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 시간표에 따라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을 상처라고 말해요. 자, 나 상처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 상해갖고 있어. 마귀가 그거 못 보게 하는, 이거 상처라고 생각 안 하게 하는 거죠. 마음 상한 것이 상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 상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복음의 언약 속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발견하면 렘넌트들은 그닥 깊이 안 쌓여요. 그래서 빠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몇십 년 쌓아갖고 와갖고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그래도 해결만 되면 빠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해결받지 않으면 이것이 뭘로 변해요? 영적 문제로 변해요. 영적 문제로 변하고, 영적 문제가 오래되어지면 우리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뭐가 영적 문제? 사단에서 속는 거. 사모님도 순간순간 속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 그 영적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쌓여져 가지고 뭘로 오느냐? 정신까지 잡아버리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우리 렘넌트들이 습관 체질을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 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냐면 솔직히는 우리 인간인지라 아주 오직 해서 막 완전히 바뀌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갈 때 가야 돼, 천국. 더 할 것이 없나. 그 천국 갈 때가 완전히 해결된 때고 지금은 사단이 나를 쏘기로 오는 것 마음까지 들어오기 전에 생각에서만 살짝 올 때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거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마음속까지 들어버려. 그래갖고 마음을 탁 잡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치유의 축복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자신에게 있는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자신에게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또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게 근본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우리가 서론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본론이 성취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상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같은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았지만 나의 마음이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근본 문제. 일단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구나. 우리는 잡힌 게 아니고 쏟는 것 정도. 세상 사람들은 잡혀 있는 거. 우리는 이미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발견만 하면 쏘으려고 할 때 발견만 하면 치유되어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서 이 죄 문제 속에 거기에 깊은 상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답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 비밀 누리면 그리스도 비밀 우리가 깨달으면 일단은 첫 번째 깨닫기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중직을 믿으면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이 삼중직을 믿으면 깨달았는데 또 믿는다고 붙잡았는데 안 돼. 그러면 아직은 깨닫기만 하고 이 삼중직이 안 믿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꾸 이 문제가 반복해서 오는 거는 사모님은 그렇게 확인했어요. 나를. 그 반복해서 내가 지금 언약 붙잡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알고 깨닫기만 했지 안 믿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시간표에 이 마귀는 떠나겠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계속 머리에 그리면서 계속 안 될 때마다 시인했어요. 하나님, 혼잣말 많이 해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아직 불편함이 있고 아직 자꾸 어떤 문제를 보면서 막 불안해지고 막 깨꾸름해요. 깨꾸름 불편하겠다라는 것보다 깨꾸름해. 이 말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 깨꾸름
급한 마음이 여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군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군요. 사단이 지금 나를 이 마음으로 자꾸 나를 붙잡고 있군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달라. 그 다음에 그걸 발견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입혀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것도 떠나.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 아니려고 해도 이게 자꾸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내 힘으로는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입기를.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사모님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복할 때 반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가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할 현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뭘 치유받아야 되는지 현실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현실 문제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원인 불명의 불안감이 있다. 원인 불명의 불안감. 자, 원인 모를 불안감. 사모님은 이 과정 거쳐오면서 이거 진짜 봤어요. 처음에는 나는 사단한테 영적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는 줄 알고 메시지에 막 은혜 받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였어요. 나의 영적 문제가. 그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흑암이 떠나서 많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을 받는 그런 응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응답 조금 받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찾아왔어요. 뭐가? 원인 불명의 불안감. 내가 하나님 자녀 그거 실컷 이렇게 했는데 왜 불안하지? 나 불안할 일이 없는데? 아무 불안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불안을 갖다 주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찾아졌어요. 왜 불안한지. 처음에 안 보여서 그냥 원인이 몰랐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졌냐?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미래 나 만약에 늙으면 나 어떻게 살지? 원인 불명의 불안감은 없구나. 이 뭔가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계속 하나님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키우시고 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그냥 굶겨 죽일까 보냐.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 찾고 불안 올 때마다 맡기고 평안 찾고. 이것도 뭐 내가 맡긴다고 맡겨지나요? 처음에 잘 안 맡겨져요. 근데 하나님의 그렇게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다 맡겨졌어요. 그 맡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 말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총합해서 이런 문제 앞에서 막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많이 들으면 어느 순간에 이 머릿속에서 리바이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렇죠? 삶 속에서 실컷 또 이렇게 응답 받고도 또 삶 속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또 갈등이 생기죠. 이거 사람인지라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모님도 갈등을 겪다가 보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99%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권 맡기면 왜 이 갈등이 오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초점을 맞추니까 갈등이 오는 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 보이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모님 그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그 여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갈등하다 보니까 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만큼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에서 주신 것을 내가 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살짝 생각으로 사단이 파고 들라고 한다고. 그럴 때마다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 무질서 생활을 치유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무질서 생활 치유 우리가 이 사단한테 쏟고 있으면 질서가 없어져. 무질서가 돼. 무질서. 위 아래도 모르고 옆에도 안 쳐다봐지고 높이 깊이 이런 게 안 보여. 우리 9가지 흐름이 있죠.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돼? 생활이 무질서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윗사람도 몰라보고 아랫사람 무시하고 막 옆에 사람 같이 싸우고 이렇게 무질서 생활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어진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질서 속에 있으면 방황하고 돌아다니게 된다 그랬어요. 방황.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를 한다.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많이 낭비. 그러면 이 쓸데없는 데다 낭비를 안 하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꼭꼭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못 누림. 그리고 사탄의 실체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실체가 제대로 몰라지면 계속 속임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진정으로 현실 문제를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 진정으로 현실 문제 치유. 자, 이 현실 문제 앞에서 치유가 안 되면 방황이 되면서 어떤 문제 앞에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 보고 방황이라고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는데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뭔가 확실치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뭘 해갖고 뭘 하지 이런 거에 막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정리시켜 주셔요.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항상 살펴보는 거.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 치유 대상이 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고 나를 살피는 거. 두 번째로 잘못이 발견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합리화시키지 말라. 우리가 잘못이 발견되면 그 합리화라는 게 뭐예요? 거의 핑계를 많이 대죠. 그것 때문에 그랬다.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잘못인 줄은 아는데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 얻고 싶은 마음에 핑계가 자꾸 대지죠. 사모님도 예전에 되게 이 부분 봤어요. 아니 뭐 그냥 하나님 이 잘못은 어떤 잘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지. 이걸 찾아주면 자꾸 나도 모르게 핑계가 톡 튀어나오더라고. 그거 보면서 정말 나는 계속 창세기 3장 하와의 습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들어와 있구나. 그래도 발견하면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게 이제 없어지더라고. 자, 세 번째로 환경, 사람, 원망하는 마음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예.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지 이미 서론에서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의 응답을 받는다. 자, 일단은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가 발견된 걸 거기다 붙여서 이것이 해결될 때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삶 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렘넌트는 계속 들어놓으세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딱 되어질 때 치유의 응답,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응답. 유 목사님 그랬죠. 뭐 우리가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어떻게 다 갈 수 있느냐. 있는 자리에서 이 응답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그 응답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만 치유받는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치유 대상이 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들을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